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15강 티베트 밀교 2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 체계를 총체적으로 무상유가 딴따라라고 하는데요. 거의 6단계의 그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차제라고 하는데요. 초기 3단계가 바로 그 신어심 3일 단계인데 두 번째 어밀 바로 말씀에 관련된 그 밀교 수행 체계가 바로 진언다란이라고 하는 거죠. 진언다란의 수행은 모든 만물은 참된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를 해가지고 대우주 세계라고 하는 그 불교의 그 일진법계를 그대로 여러분 이 세계를 전체 세계를 그대로 여러분 안에 그 복제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복제해서 들어왔을 때 요 복제된 요 세계가 미립자의 세계인데 통상 그 불교의 경전에는 겨자씨, 좁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그리고 많이보주, 많이 쓰는 말이 많이보주라는 말을 쓰고요. 뭐 진종자 뭐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해인이라는 말도 쓰고 다양하게 요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양성자 볼 수가 있고 헤르메시즘 계열에서는 현자의 도리다. 이것이 따라나다라고 어떤 따라니 인종자 뭐 부르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선도에서는 이것이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성을 하게 되고 요것에 요 세계가 이 세계를 복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주 전체의 세계를 복제하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현대 과학에서 그 양자역학적 이 원리를 촉근 이론 같은 걸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과학적인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은 진원 수행에 집중을 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주 전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당신이 주인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워몰과 이 워몰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다 그런 거죠. 이것이 진공이다라고 하는 거 진공. 진공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연결되는 다중우주 세계가 연결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스타게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물망 구조로 인드라망 구성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세계들을 각각의 세계를 표현해주는 말이 라라고 하는 말이죠. 라. 문제는 이 세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또 자신이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웜홀 진공 상태를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웜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제로라고 하는 거죠. 제로. 이 상태인데 이것이 웜홀 상태인데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제로 상태에서 오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에 그걸 비로자나 부르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로 이 워몰 공성에 대한 공성연기론, 공성연기
무사성에 대한 이치를 자각하는데 깨닫는데 집중을 해왔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또 무상무화법이라는 거죠. 무상무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석가모니께서 득도를 하신 이후에 49년 정도를 이 세상에 머물면서 가르친 것인데, 그러나 이 무상무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자아세계를 소멸을 시켜서 해체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그 수행자의 자아세계를 해체 소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색즉시공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색즉시공이다 이것이 우리가 색계를 소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물질 현상계를 얘기하는데 물질 현상계를 소멸을 해가지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멸하는 것으로서는 득도가 안 된다. 그래서 성불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반경에서 명철하게 이제 적시를 한 거죠. 색즉시공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공즉시색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공즉시색이 전개가 돼서 새로운 자아를 설정을 나와야 되는데 이 소멸되는 것은 기존 수행자의 그 소자, 그러니까 소우주세계이기 때문에 소자아라고 보면은 대자아라고 하는 비로자납을 우주적 자아라죠. 대우주적 자아로서 비로자납을 법신불체로 그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숫자 5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숫자 5에 해당되는 요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공에서 공즉시색으로 들어가서 법신불체의 그 상태로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로자나불이 바로 대일열이기 때문에 그 불, 우주적 태양, 근원 태양, 이건로 근원 태양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데 근원 태양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바로 그 달이라고 하는 거죠. 달과 같은 것이라 그런 어떤 육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새로운 육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로자나불의 육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우주적 자아, 대우주적 자아로서의 그 성장된 그 상태를 바로 자심월이다라고 하는 자심월 또는 자성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 그 외부의 대우주적 자아가 법신불이 여러분의 그 소우적 자아를 변화시켜서 대우적 자아로 전환을 시키면은 허공월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마음의 호수로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복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고 대우적 자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본래 자아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소환을 해서 합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에다가 마니보주 형태를 취해가지고 금액 환단 형태를 취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언을 주요 수행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언이 효과적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수행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면 좋은데
제가 보편적으로 불교 수행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 수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치에 합당하고 빠르게 그 성취할 수 있는 어떤 현 시대에 맞는 수행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에 대해서 그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어를 자시몰로 비추어 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새로운 그 법신체로 태어나게 하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의 본래 좀 면목이 가피를 한다, 가지를 한다. 그래서 이 대우주의 그 비로자나불이 그 달체로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모습을 마즈라 사트바다 해서 금강살타라고 하고, 여기에 자시멀로 태어나는 요 형태를 부처를 바로 마즈라따라라고 하는데 지금강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즈라 사트바를 마즈라따라로 이렇게 구성해내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을 태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적 관점으로 보면은 수행자의 몸에다가 이것을 포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허공어를 포태를 해서 자심을 녹이는 포태양생이라는 게, 포태양생, 양육한다는.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그 씨앗을 그 자궁에다가 놓고, 여성이 씨앗을 자궁에 심어서 아이로 길러내는, 그러니까 양수 속에서 자궁에 심으면서 이제 양수막이 이제는 구성이 되면은 아이로 길러내는 이치다. 그럼 이것이 양육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양육할 때 그 영양분 공급, 영양 공급을 해야 되죠. 영양 공급을 할 때 그 영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각이라든가 뭐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영양분인데, 이것을 선도에서는 오객이다 금액이다고 하는 건데, 이쪽 그 불교에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영양분을 감노라고 하는 거고, 수준이 좀 낮은 것들도 있어요. 그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그냥 감노라고 총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불교 그 수행책에서는 감노, 암리타다라고 하는 거죠. 암리타. 그래서 부처가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는 부처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부처가, 이것은 부처 등 천상의 존재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에서 술에 해당되는 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셔야지, 그걸 마셔야 된다네. 먹고 마셔야지. 그 여성들이 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남편한테 자기 뭐 먹고 싶다고 막 사오라고 막 닥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오잖아요. 오늘 떡볶이 먹고 싶다고 갑자기 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상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안 사다 줄 수가 없죠.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나가서 또 사와서 이제 먹이는데, 그게 여성이 먹으면 그 여성이 먹은 게 영양으로 가는 거고, 그 영양분이 바로 아이의 영양분, 탯줄을 통해서 아이의 영양분으로 가는 거니까 여성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그게 감노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감노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노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술을 먹는다, 관정한다, 관정. 그래서 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은, 한자를 자주 쓰니까 뭐 거부감이 드실 분도 있겠지만은, 감노관정한다는 거는
관정이란 뜻이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물을 바가지에서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은, 물을 대준다. 그러니까 관자가 물댈 관자다. 정은 정수리란 뜻이니까 정수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곱 번째 차크라 쪽에 감로를 부어준다라는, 감로를 부어주면은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적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리를 통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정수리를 통해서 먹는다.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것이다. 정수리를 통해서 먹으면은 여러분의 몸의 그 요소들이 오객과 금액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요소들도. 그래서 그 변화된 요소들로 지근강부를 길러내는 것이, 이것이 요 수행의 요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백자명진의 요체다. 자, 그러면은 이 감노라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대우주체는 자신과 같은 자식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우주체인 바즈라사트바는 감노를 계속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를 뿐이지 계속 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뭐 기독교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거를 뭐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이라고 해서, 홀리 스피릿은 뭐예요? 물과 불과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 이럴 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화우로 삼풍 해인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화우로 하니까 불과 빗방울과 비와 우가 비우자니까 로가 이슬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불씨들이 빗방울 안에 응축돼 있어가지고 이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자가, 감로가 이게 이슬 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단 이슬이다. 이슬로 구성된 그 단 이슬, 그러니까 삼풍이라고 하는, 삼풍 화우로, 그래서 화우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홀리 스피릿인데, 홀리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령 할 때 성스러운 영이잖아요. 성스러운 영. 그래서 성령이라는 한자를 또 잘 봅시다. 영자를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요 비우자가 있죠. 비우가 있어요. 비가 있고, 여기 두 사람이 춤을 추는 그러니까 무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신기가 들려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막 춤추잖아요. 그때 신기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기가 들린 상태와 같이 막 취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로를 마시면은. 그래서 그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우로 삼풍, 그래서 3개 내리는 거죠. 3개. 그래서 3개 내려가지고 여기 좌우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세 개의 네모가 뭐냐? 그러니까 요 좌우중,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뱀에다가 가운데 두 마리 뱀이 합쳐진 요것이 좌우중, 요게 요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개의 네모가. 그러니까 쭉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그게 바로 이슬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슬처럼 빛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과 또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면서 섞여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불과 성령과 불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과정을 하는 재생 과정을 하는 거지. 재생인데 수행자 중생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로 지근강불로 재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에서 부처로. 그래 이치가 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뭐지 저쪽 서양의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성령과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본래의 그 금강 쌀타로부터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쇠로 이루어져 이렇게 쇠로. 그래서 이 금강령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우리가 그 바자라사트바의 그 모습 자체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이죠. 가슴에 여기가 그 금강저가 있고 여기에 금강령이 있어요. 손에 왼손에 금강령이 옆구리에다가 대고 금강저는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이것은 금강령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그래서 여기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이게 섹슈얼 탄트리즘 메커니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 음양 분리 이전에 그 음양이 완전히 합일돼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감노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바즈라따라는 요거는 이제 바즈라따라죠. 이게 금강쌀타고 요거는 바즈라사트바고 이것은 바즈라따라.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섹스하는 거죠. 탄트리즘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금강령과 금강저로 해가지고 해서 그 불모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똑같은 그 형태를 포즈를 취하게 된다. 근데 요거는 요런 포즈고 요거는 가슴에서 X자 섹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탄트리즘적인 걸 얘기하는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이 왜 이렇게 감노관정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왜 감노관정 수행을 금강살때 감노관정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서 왜 감노관정 수행을 왜 제한을 하는가? 왜 제한하는가? 제가 왜 제한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전체적으로 지금 인류는 우리가 서양적인 어떤 그런 시대 구분법에 있어가지고 그 12황도를 우리가 각 12황도가 12개 별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별자리가 지배하는 구간이 바로 2160년에 해당돼. 그래 2160년에다가 그러면은 12개니까 25,920년에 25,000. 그 25,920년이라는 게 하나의 대주기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북극성이 우리가 1만 한 2,000년 전에 직녀성의 북극성 자리가 있었다라는 이 북극성이 다시 한 바퀴를 쭉 돌아와 가지고 직녀성의 북극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 직녀성의 북극성에 다시 직녀성의 북극성으로 다시 한 바퀴 북극성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니까 이제는 이 북극성의 대회전 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세차 운동 때문에 세차 운동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25,92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북극성이 어디예요? 지금은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죠. 작은 곰자리. 그래서 작은 곰자리인데
작은 곰이 뭐냐? 작은 곰이 당군입니다. 사실 당군. 당군이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웅녀한테 태어났잖아요. 웅녀. 큰 곰 자리에서 태어난. 큰 곰이 웅녀고 우리 저기 한국적으로 보면 큰 곰이 웅녀고 작은 곰이 바로 그 당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큰 곰에 북두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곰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7개의 차크라가 북두칠성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 어쨌든 지금은 현재 작은 곰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는 쭉 지금 한 절반 정도 온 겁니다. 그래서 한 12,000년 정도 이렇게 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직녀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25,920년을 12개로 나누면 2160년이 되고 2160년을 각 그 저기에 그 배당을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춘분점 이때 이제는 춘분점이 이제는 우리로 보면은 지구 춘분점 운동하고 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 세차 운동으로 인한 춘분점 이동이다. 이동을 황도 주기 그거에 매칭시킬 수 있다.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봄이죠. 봄 정중앙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죠. 이때가 추분. 이럴 때 우리가 그 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가 춘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은 뭐 우리가 부활한다 할 때 뭐라 그래? 부활.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 그렇죠?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 근데 이스터라는 게 뭐 동쪽, 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재생하는 거. 우리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소생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와 같은 개념과 같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다. 춘분점에서 죽었다 태어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들이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물병 자리에 막 들어왔습니다. 물병 자리. 그러니까 여태 지난 2160년 동안 우리가 쌍어궁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쌍어궁 시대에. 그러니까 지난 2160년 동안 쌍어궁 시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김해에 가면은 뭐야?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김해 김수로 왕 그 관련돼서 김수로 황옥에 관련돼 가지고 쌍어궁 그림들 있잖아요. 그리고 김해의 상징물이 김해라는 도시 아시죠? 저기 김해공항. 그 김해 가보면은 쌍어궁 그 그림, 그게 그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쌍어궁 시대야, 쌍어궁 시대.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래. 물병자들이 보병궁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병궁. 그래서 보병궁. 보석으로 되는 보병궁 시대라고 하는 거다. 보병궁. 그럼 보병이라는 거 뭐야? 그 보석으로 이루어진 병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병궁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보병 그럼 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병은 바로 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 술이 들어가 있는데 넥타르라고 하는 그 신주가 들어가다. 신들이 마시는 술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신화적으로는 신주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신들이 마시는 술 넥타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림푸스 신들이 만찬을 열고 마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데메트르라든가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과 관련된 이시스 여신의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는 뭐예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그다음에 이시스 여신, 이집트 이시스 여신 신화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데메테르에 따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는 그 지옥으로 이제는 끌려가죠. 그리고 이집트 이시스 여신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그 자기의 남편인 오시리스를 그 죽이게 되는 거죠. 죽여가지고 그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떠나보내는데. 그래서 그 관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 관 속에 넣고 죽이게 되는데요. 그 죽이식 날. 그래서
하는데 이시스 그러니까 그 찾으러 다니는 거죠. 데메트르와 이시스 여신이 데메트르는 자기의 딸을 찾으러 다니는 거고 지옥에 잡혀간 이시스 여신은 오시리스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지옥과 관련돼 있죠. 왜냐면은 이 그 명계 이시스 여신의 오시리스는 결국 그 명계 왕, 지옥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데메트르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여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그 바다 염소 자리에서 바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자 그거 뭐죠? 오늘은 이제 그런 이 신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지 여신 데메트라 이시스가 이제 돌아다닐 때 찾으러 다닐 때 이제 유명한 신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아이를 불사 영생체로 만드는 방법이 거기에 이제 기록돼 있습니다. 불사 영생체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데메트르 같은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면 똑같습니다. 데메트르가 이제 찾으러 다닐 때 이제는 어느 그 엘레우시스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거기 왕과 여왕이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해줘서 대지의 여신 데메트르가 그때 노파 형상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서 감사의 표시로 그 유모 역할을 맡게 돼 그 두 왕과 왕비의 그 아들을 돌봐주게 되는데 데모폰이라고 돌봐주게 되는데 예, 연약해 아이가 몸에 병이 많아요. 그래서 데메테르가 뭐냐면은 신주 넥타르를 발라줘요. 몸에다 발라준다. 그러니까 이 불사 영생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자신을 대접을 잘해준 감사의 표시로 넥타를 몸에다 발라주고 매일 뭐에다가 매일 그 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벽난로 같은데 이 화로 속에 넣어서 그 우리가 지금 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에서 필멸 넣어서 이제 태운다. 이거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불덩이에다가 화로 속에서 넣어서 태우고 다시 넥타를 발라주고 이렇게 넥타를 발라주고 다시 불 속에 넣고 아까 뭐라 그랬어?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화우로 그러니까 불 그렇죠? 비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의 불 그렇죠?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예수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이게 이제 정술의 감로를 부어준다. 이게 다 같은 얘기야. 이게 그러면은 누굴 아이를 지금강불이 지금 포태가 됐잖아요. 얘를 이제는 그저 불사 영생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금방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넥타를 발라주는데 이 넥타르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들이 그 올림푸스 신들이 만찬을 열고 마실 때 제우스가 이제는 만찬을 열어가지고 마실 때 그 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술병을 바로 보병궁 자리에 이 병이 바로 이 넥타르를 간직하고는 병이에요. 예수 그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그 포도주를 담은 6개의 돌항아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를 담은 6개의 돌항아리 또는 어떤 여성이 이고 가는 그 물항아리 뭐 이런 이미지들로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제안하냐면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 저기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넥타르 포도주 감로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어때요?
천왕성 하늘로부터 계속 이제 부어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 2106 앞으로 2100년 정도 한 60년 정도 흘렀다. 근데 공식적으로 언제 우리가 그 보병궁 시대가 시작됐냐,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됐냐, 그건 참 의견들이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앞으로 막 들어왔다. 그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것이 2100년 정도는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이 계속 우주로부터 이 신주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제가 감로관정 수행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그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신들이 마시는 부처들이 마시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사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불사의 존재가 되는 그 부처가 되는 그렇죠. 그 같은 그런 물질을 수용을 해가지고 대우주체를 여러분 안에 길러내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이쪽 금강살타 수행에서 바로 이 수행을 하는 이 수행법을 체계화해 가지고 수행 체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금강살타 감로관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물병자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 물병자리 시대에서 들어오는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를 정화시켜야 되네. 정화시키고 자기를 정화시켜야 돼. 여러분 자신을 정화시켜야 돼. 여러분 자신을 정화시키고 또 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포태하고 있는 포태한 지근강부를 마자라 따라를 뭐예요? 양육해라. 그렇죠? 몸 안에서 양육해서 태어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육해서 태어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로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을 정화를 시켜주는 거지. 왜 정화? 새로운 지금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쁜 악업의 물질, 죄업의 물질들을 빼내니까 모든 이게 의통의 핵심의 의통.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라고 의통이라고 그래. 질병 극복. 여러분들이 각종 질병 극복, 예? 그러면서 어떤 신, 부처 뭐 이런 걸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적 그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12황도 메커니즘 시대 구분상에서의 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로관정 수행을 해야 되겠어 말하겠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수행법들이 다 제가 다른 수행법들이 잘못됐고 이것만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수행법도 다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로관정 수행이 바로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 중에서 감로관정 수행이 가장 좋은 수행이고 또 보편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감로관정 수행을 왜 제안하는가? 시대에 맞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봤지만은 불교, 기독교, 뭐 종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하시는 분들은 금강살타 감로관정 수행을 하시면 되고,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는 포도주와 빵을 먹는 그렇죠? 유카리스트 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주와 빵을 마시는 거와 같다는 포도주를 마시는 수행이야.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아직까지 기독교에서는 그걸 체계화시키지 못했지만 제대로 그냥 하나의 예식 행위로서의 하지만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카톨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의 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피 이게 표현이 되기를 그걸 마시는 거야. 그걸 마셔가지고 변화하는 거니까 이게 똑같아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 틀을 조금만 수정을 조금씩만 수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강살타 수행법은 어저께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바즈라사트바와 그다음에 요 수행자와 요 수행자 몸 안에 바즈라따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 수행법 바즈라사트바 관정 수행이다. 감노관정 수행이다. 머리 30cm의 연화대가 있다. 연화대라는 게 연꽃으로 이루어진 좌대죠. 정수리와 연꽃이 그래서 그 연꽃이 있고 그 여러분의 정수리로 이제 그 감로를 부어야 되니까 그 연꽃이 연꽃 대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대롱을 통해서 그 흘러 들어오는 거죠. 연결돼 있어서 연화대에 일륜과 원륜이 겹쳐서 그래서 이것이 태양을 달이 품고 있는 해를 품은 달과 같은 형상이라서 이 바즈라따라라고 하는 것이 허공월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순화진 방석에 눈부신 하얀 빛을 내뿜는 몸으로 금강살타가 앉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금강살타가 연꽃 위에 그 허공월 속에 그리고 그 연꽃의 그 줄기 대롱이 여러분의 그 정수리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차크라에 연꽃이잖아요. 이게 천 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강살타 가슴 중앙에 그러면 이제 금강살타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강살타 가슴에는 금강저가 있고 허리춤에는 금강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중앙에 그러니까 이 금강저 요 금강저가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금강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살타를 상상을 하시는데 가슴에 금강저를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그러니까 요 포즈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취하신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이렇게 요 포즈 금강저와 금강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는 해가지고 여기 있다. 금강저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고 있고 그 금강저 위에 옴만이 밤매 할 때 그래서 글자 중에 훔이라는 글자가 금강저 중심에 딱 있으니까 가슴 정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어가지고 훔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농사를 짓듯이 그 여러분 하단전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훔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그 우리가 감로를 받는다는 것은 신의 정자, 신의 씨앗을 수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수용을 해드리는. 그러면은 백자명 진원이 한 글자씩 그자 백자명 진원 백자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바 나가리 그 백자로 돼 있는 그리고 뭐 실단 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한글로 읽어도 되는 거죠. 한글로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 나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다 이거죠. 이렇게 돈다. 이건 이런 거죠. 이렇게 훔자가 여기 있잖아요. 훔자 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제 상상하는 거야. 뭐 훔자에서 글자가 나오면서 쭉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여러분 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백자명 진원이 한 글자씩 나선으로 나타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자, 상상하십시오. 훔자 만트라의 각 글자에서 흰빛이 나와. 감로가 흘러나와. 감로는 대롱을 타고 정수리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성령. 자,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오랜 업장을 씻어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카르마 업장을 씻어낸다. 꾸정물이 털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서 감로가 여러분 몸을 촉촉히 적시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배를 적셔
들어오는 거죠.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여러분 몸속에 각 소위 말하는 감춰진 그 경락, 그러니까 나디, 그것을 우리가 뭐 7,200만 개 뭐 나디가 있다고 하는데, 맥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 온 세포로 다 흘러 들어간다 뭐 이래서, 그래서 그러면 밀어내는 거죠. 구정물, 검은 구정물을 밀어낸다. 그래서 빠져나간다. 병이 있는 사람은 피고름이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고 관상하고, 사업이나 공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갈이나 독거미 같은 독충이 돼서 항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든가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독충이 돼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 금강살타 백자명진언을 외운다라는, 자, 어떻게? 옴 벤자 사토사 마야 마누빠라야 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수행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해보시라는 것이니까, 이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만트라 주문, 자, 영상을 만들어 놨죠. 자, 국물빛 아카데미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물빛 아카데미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진행 중인 주요 주제 이렇게 보면은 만트라 만달라 수행 여기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 보면은 뭐 천수경, 여기는 지금 천수경 있고, 그다음에 궁울후천 경신주 천부경 수행, 그다음에 구령삼정주 수행도 있고 옴마니밤 매움 수행도 있는데, 여기 네 번, 여기 만트라 만달라 수행 네 번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백자명진은 금강살타, 여기 보면은 이러겠다. 여기도 이제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일체 중생 각자 부처의 어머니 즉 불모가 되고, 중생의 몸속에 여러 장 부처의 씨앗이 있으니 중수행자들은 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제가 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약간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서 비로자나 법심과 하별로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이 열애장 차원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죠. 부처의 태를 만들고 길러내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의 업장이 다 소멸된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본래 청정불인 금강살타다. 수행의 첫걸음은 초발 보리심을 갖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통낸 수행법이라고 한다. 호흡에 맞춰 호흡을 내쉴 때는 밝고 흰 빛이 몸에서 나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비추 행복하고 편안해진다는 관상을 한다. 들이쉴 때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검은 빛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고통을 다 받는다고 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22번을 관상한다.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여기 올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인,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똑같이 그 내용인데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동체 대비해서 나온 절대적 보리심을 내어야 한다. 금강살타 수행은 다음과 같다. 미래 성취될 금강살타가 곧 자신임을 믿어야 한다. 수행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인 금강살타를 수행을 하는 현재로 나에게 불러올 수가 있다. 먼저 자신의 머리에 범열, 즉 정수리에 30cm 위에 1000개의 연꽃잎이 크라운 차크라의 연화대가 있으며 연꽃줄기의 대롱으로 빛기둥 중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관상한다. 금강살타가 달이 태양을 품은 보름달 구체 속에 달 태양의 중심 공에 자장하고 있으며, 금강살타에서 나오는 근원 태양의 불꽃의 빛이 달을 통과하면서 하얀 빛이 되어 방출되며, 태양과 달이 각자 이렇게 해와 달 그 이치로 설명한 거죠. 하면서 금강제로 오른쪽에 가슴에 뭐 수레바퀴 형상으로 일륜, 달은 원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전시안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금강살타 가슴 중심에 훔자를 관상해라. 만트라 글자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한다고 관상하라. 이때 대력배구라는 흰 소가 우주 농사를 짓는데, 흰 젖을 끝없이 끝부분에 이것이 감로가 되어 정수리에 연결된 대롱을 타고 당신의 중맥으로 흘러들어온다. 중맥의 빛기둥은 회전하면서 대주천 운동으로 온몸에 감로를 흘려보낸다.
온몸에 스며드는 감노가 업장을 시찰하며 거물을 털구멍 밖으로 밀어낸다. 모든 질병과 장애가 피고름이 되어 빠져나간다. 삶의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독거미와 독정과 같은 모습으로 항문으로 빠져나간다고 관상하라. 이 과정 속에서 수행자의 몸은 부처의 어머니의 몸이 되어 배로자나 법신물과 합일하여 우주적 섹스 운동을 인 탄트릭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현재 시간에 금강살타를 열애장으로 수태 양생하게 된다. 불모인 수행자는 감로를 통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면서 열애장에게 젖을 먹여 금강체로 성숙시킨다. 요게 바로 바즈라 따라죠. 미래의 나인 금강살타가 현재의 나인 열애장의 금강살타를 유도해 키워나가기로 합의라는 것이다. 영상을 보면서 과정에 따라 만달라 관상을 하면서 만타라를 계속 따라해라. 이런 진행되며 현재 시간에 요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음악이 나와요. 요게 딱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뭐 직접 외우는 것보다 계속 듣고 있으면 이근 원통이야. 이게 들으면은 여러분 몸속으로 그게 소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활용을 하시라. 이거 제가 궁울빛 아카데미 여기 그 유튜브에 수행법들, 그러니까 다양한 진원 수행법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천부경도 올려놨고 뭐 구령삼정주도 올려놨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 올려놨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진원 수행을 하라. 진원 수행이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로 수령을 갖다 호흡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 명상을 대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진원을 하다 보면은 진원의 흐름에 진원의 그 리듬에 호흡이 순응해 간다. 그러니까 별도로 호흡 수행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단전호흡 뭐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선 선법하는 사람 단전호흡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호흡 뭐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진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진원의 그 리듬에 호흡이 들락날락하면서 자연히 순응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도 호흡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원 수행을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얘기, 이게 제일 좋은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원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강살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광명진원이라 그래. 광명진원. 자, 광명진원이라는 게 이제는 광명진원은 이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나? 광명진원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가 비로잖아. 법신불이에요. 마무드라. 그렇죠? 대수인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 마르타야 이거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 마르타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똑같이 이것은 금강살타의 형태를, 여기 금강살타가 있고 지금강불이 있는 이 형태를 관상하면서 강명진원을 해도 돼.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 진원을 요 백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백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요 광명진원, 요 광명진원만 하는 거죠. 자, 광명진원. 원효 스님은 그러니까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이 유심안락도라는 그 텍스트를 썼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봤지만은 뭐 그렇게 진짜 쓰셨는지는 뭐 저긴데, 어쨌든 간에 유심안락도라는 게 아미타 극락세계, 극락 정토세계를 이제 그것의 존재성에 대한 그것을 이제는 그 설파하는 그 일종의 그 텍스트다라고 하는, 유심안락도라는 거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아미타불 극락정토. 자, 그러면은 이 광명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그 다시 재생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서 다시 재생하는 이치로 가는 거야.
극락정토로 다시 타는 극락정토로 환생하는 수행이다 이겁니다. 환생. 그런데 자기만 환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천도할 때 주로 이것도 쓴다 이거죠. 광명진언을 하라고 원효 스님께서는 그 공덕을 강조했다. 광명진언을 2번, 3번 또는 7번만 들어도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 원효 스님은 그릇에 흙이나 모래를 담아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자, 그릇이라는 게 보병군 같은 거잖아요. 근데 흙이나 모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이 모래라는 게 크리스탈 광화체가 될 때는 우리가 그 모래를 녹이면 유리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담아 놓는다는 건 이게 모래라는 게 사바하라는 게 사바 할 때 사바. 그러니까 모래알들은 이게 이제 크리스탈의 광화체를 만드는 결정체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상징한 거란 말이야. 광명진을 108번 외운 다음에 시신이나 묘지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영가들을 천도했다고 한다. 온 우주의 오색 광명과 만이보배주와 연꽃으로 출현하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광명을 내리시와 당신과 함께 되어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지다. 우리가 법신불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법신불이 되고 법신불이 되기까지 중생의 복락을 받게 한다. 라는 축원과 서원, 깨달음이 용해된 진언, 이거를 외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암송을 하시라 그럽니다. 염송을 하시라, 연불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명진언도 굉장히 강력한, 제가 볼 때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 금강살타의 세계를 한마디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다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면 찍어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재생을 해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 아미타불 합니다. 우리가 아까 옴 아훔 할 때 그때 아잖아요. 아가 공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미타불. 이것도 똑같아. 뭐냐면 아미타불 하면은 여기 요 미자가 너 미자인데 갓나라의 미자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미륵불 할 때 미자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너 갓나라의. 갓나라이를 포태했다. 그래요. 갓나라이를 길러내는 것 같아. 그래서 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는 뭐냐면 요걸 트는 요게 타자, 비수비자이기 때문에 요걸 뜻하는 거는 요게. 그리고 용이 뭐예요? 비수를 갖다가 품고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런 상태를 표현하는 요 만이보주의 구조, 이렇게 해서 용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시간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든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게 부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불이라는 건 요런 걸. 이제 바로 그렇죠. 우주 절대 공에서 태어나고 있는 갓나라이라고. 이 아이가 뭐야? 이렇게 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이때 뭐야? 서방 극락정토로 태어난다. 서방 극락정토로 환생한 아이의 모습으로 포태가 돼서 환생하는 아이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거니까 광명진언을 환생한 아이가 바로 지금강불이다. 그러는. 자, 이래서 우리가 금강살타 백자명진언, 감로관정 백자명진언, 그 다음에 아미타불 광명진언,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수련을 하시면은 일단 그 카르마 업장을 소멸시키고 여러분이 성불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